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제11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1여성교회 회원들 사랑하사 주님의 나라 자녀 삼으시어 교회 안에서 귀한 여성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귀한 시간 주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늘 비전과 소망을 품고 도전하며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11여성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도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대로 잘 감당하여 주신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명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요일 저녁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11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또한 드리게 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하나님 힘입어 생활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란 귀한 삶을 체험하며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여선교회가 정말 하나로 하나님 정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들이 늘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어떤 것을 무엇을 하든지 서로를 하나님 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하나님 대하게 됩니다.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외칠 때에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많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 하나님 구석구석을 하나님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믿는 자들이 정말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세워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땅 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위정자들과 대통령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교를 통하여서 일하고 있는 세계 방방곡곡을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도 없이 하나님 어둡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또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머리 위에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능력에 하나님 종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부터 청년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귀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들이 받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가서 본을 보이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흥되며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1여성교회 회원님들 나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모두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제가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때마다 받고 가야 돼요. 올 때마다. 아멘. 올 때마다 받고 가야 돼요. 오늘 10일 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어떻게든 한 단도 안 올라오려고 애를 쓰시고 그 밑에랑 여기 많이 다르죠. 여긴 또 달라 그죠? 야 진짜. 네, 하여튼 또 가운데 안 서려고 옆으로 가고 치열해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귀합니다. 하나님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10일 여성교회는 다 일꾼입니다. 뭐라고요? 10일 여성교회만 대답해 봐봐. 다 뭐라고요?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들도 다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은 뭐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맞으면 아멘. 여러분 다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일해야 돼요. 일 안 하기만 해봐야지. 일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취직을 하고 싶은데 취직이 잘 안 돼요. 취직을 하면 금방 잘려요. 왜 이렇게 잘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좀 알 것도 같은데 왜 잘리는지 조금 알 것도 같은데 그분은 잘 모르겠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성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사장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실해야 돼요. 일꾼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요. 사장님의 마음에 들려고 해야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고용주 입장에서 사장님 입장에서 일꾼을 써야 한다고 할 때 일꾼 쓸 때 부지런한 사람 쓸래요? 게으른 사람 쓸래요? 다 똑같잖아. 사장님 입장에서는요 부지런한 사람을 쓰고 싶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부지런해야 되겠지. 열심히 하는 사람 쓸래요? 대충 하는 사람 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 쓸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도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고 막 말 안 듣고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런 사람은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되려면 성실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고 사장님의 마음에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 남아공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듣고 그러면서 많은 참 지구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남아공에서는 때때로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요. 사실 남아공은 그렇게 안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그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무섭잖아요. 뭐 죽기 살기로 하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어떤 건물이나 어떤 공장이나 이런 거를 딱 점거를 해버린대요. 자기네 거라고 이제 건물이나 공장이나 자기 다니던 공장도 이렇게 흑인들 폭동이 일어나면 다 공장도 다 이제 자기들이 점거를 해버려요. 그러면 자기들이 점거하고 뺏었으면 잘 운영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사장님이 돼서 잘 운영하면 좋은데 운영할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공장을 딱 접수하면 저 공장에 있는 걸 다 뜯어가. 기계도 뜯어가고 제품도 가져가고
겉에 뭐 붙여놓은 것도 다 뜯어가. 다 책상이고 뭐고 다 가져가. 컴퓨터고 뭐고 다 뜯어가. 뜯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먹고 살겠죠. 잠깐 먹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엔 일자리가 없어졌어. 자기가 공장을 뜯어가서 팔아버렸으니까 공장이 없어. 그러면 일할 곳이 없어져요. 그럼 배고픈 거야. 또 가난한 거야. 너무 가난하고 또 힘들면 또 어디 가서 뜯어먹어. 그렇게 뜯어먹어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어렵다, 그런 얘기해요. 참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지혜롭지 않다. 좀 지혜가 있으면 공장을 운영하고 돌아가게 하고 계속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럴 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쓰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망해요. 공장 뜯어먹는 사람을 일꾼으로 썼다간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좋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중에 목사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저를 또 중부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저를 일꾼으로 세우신 거지. 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세우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만 있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저를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했고 왜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까? 왜 저를,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를 장로로, 왜 저를 권사로, 왜 저를 집사로, 저를 왜 성가대원으로, 저를 왜 교사로, 저를 왜 속장 총무로, 저를 왜 기관 회장으로, 다양한 사역의 위치에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를 세우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꾼으로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왜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다시 얘기하면 내가 충성할 것을 기대하여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맡기신 거예요. 잘할 것 같다. 네가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고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대에 먹칠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니까 먹칠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충족시켜 드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에 충족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꾼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한 3가지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우리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세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초반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거예요. 내가 뭘 위하여 일꾼이 됐어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또 교회에서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왜 일꾼으로 세워지셨습니까? 여러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하면 행복해서, 교회 일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분이 없어야 되는데 있을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분 있어요? 손 들지 마요. 없어 우리 교회는. 근데 있을 수 있겠다. 억지로 눈치 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사역하면 복 주실까 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즐거워서 내가 행복하고 기뻐서 사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귀해요.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단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안 좋아지면, 행복해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할 때 행복해서 하면 내가 기분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싫어지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동일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잖아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억지로는 못해. 계속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봐 하는 거라면 복 주시는 것 같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3가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 3가지의 모든 게 다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나 중심이야. 내가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내가 복을 받는지 복을 받지 않는지, 내가 억지로 하는지 억지로 하지 않는지 다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 나가 있어. 나. 중심에 나를 두고 하는 사역은 하나님 사역 아니에요. 중심에 나를 두면 안 돼. 자꾸 중심에 누굴 둬야 돼요? 하나님을 둬야 돼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일꾼이지 내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좋은 일꾼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리고 내가 그분께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그게 사장 대신, 고용주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마음에 드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자들, 그게 좋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우리 11연소년교회 오늘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다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딴 분들도 다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이 되어 감당할 때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꿔가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일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음을 위하여예요.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11여성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본 말씀 중반에 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했어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힘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자예요. 내 판단으로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일 안 했느냐?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무슨 힘으로? 자기 힘으로. 무슨 지혜로? 자기 지혜로. 누구 판단으로? 자기 판단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열심히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판단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은 있었지만 하나님 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충격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는 자기 힘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했어요. 자기 지혜를 내려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지식을 분토처럼 버렸잖아요. 자신의 판단을 내려놨어요.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죠. 전도하러. 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하루는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자기 생각은 그리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그쪽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자기 뜻을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그 이후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그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해요? 눈 감잖아요. 눈 뜨고도 어려운데 눈 감고 되겠어요?
손 모으잖아요. 아니 손 두 손 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데 모아서 되겠어요?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뛰던 걸 멈추고 주저앉아 있잖아요.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판단, 내가 보던 거, 내가 움직이던 거 다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게 기도죠. 그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힘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1여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이 빠지고 주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는 참 많아요. 열왕기 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가 이제 자기 제자 부르려고 엘리사를 찾아오죠.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뭐 하고 있었어요? 농사 짓고 있었어요. 소를 몰고 있었다고요. 근데 12결이 되는 소를 몰고 있었어요. 12결이, 한 결이가 2마리예요. 한 쌍.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데리고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여러분, 24마리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잘못되겠다 이거. 근데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엘리사가 부자였구나. 일단 소가 24마리면 부자 아닐까요? 부자든 말든 뭐 그래요. 엘리사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24마리나 끌고서 농사를 지니까 24마리 이상은 된다는 거잖아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4마리를 여러분 통제하고 끌고 간다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저는 소를 뭐 해본 적은 없는데 힘들 것 같아.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 소 가지고 농사 지은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긴 한데 한두 마리도 쉽지 않죠. 쉬운가? 전 잘 모르는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24마리나 되는, 참 대단해. 뭘 얘기하느냐? 엘리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잖아요. 엘리야가 가고 가다가 드디어 하나님 부름받아 올라갈 때 엘리사가 구하잖아요.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 엘리사가 당신의 능력에, 엘리야의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능력에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걸 구해요. 엘리야가 옷을 던져주죠.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그가 능력이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소 24마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다음에 엘리사는 그때부터 일꾼이 됐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해내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이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중반 이후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시 얘기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로, 어떤 힘으로, 물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사역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미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오늘 헌신하는 우리 11여성교회 헌신하지만 그냥 헌신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이 진짜인 거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으면 헌신도 안 되고 일꾼도 안 돼.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뭘 받자? 은혜를 받자. 뭘 받자? 은혜를 받자. 한 번 더 뭘 받자? 은혜를 받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이 가운데는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다는 걸 느끼고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는 거예요. 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다른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잘해요. 중부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래.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지방의 목사님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야. 중부교회는 저력이 있어서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좋아요. 그래요. 사실이니까.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 잘. 코로나 때도 그래도 잘 지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주를 위한 헌신이 나와요. 주를 위한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겐 늘 짐 아닌 짐이 있었어요. 그 짐은 은혜의 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잖아요. 심지어 죽이기도 했잖아요. 스데반 죽일 때 증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는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그는 늘 마음에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죠.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맞아요. 그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로 인해 고통당하고 그로 인해 죽고 그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는 늘 그런 은혜의 빛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죽어도 마땅하니까. 그러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요. 네가 가서 사울을 새롭게 하라고 할 때에 이 아나니아가 안 가고 싶어요. 명성이 하도 뛰어나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도 잡아다 가두니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이 바울이죠,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근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런 얘기지. 그런데 가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설교 다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늘 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제가 은혜 줄 수는 없어요. 저는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은혜는 주님이 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 닫고 입 닫고 있으면 주시지 않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은혜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러므로 좋은 일꾼들로 잘 세워지는 우리 11 여성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이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판단으로, 우리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사하여서 그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11 여선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교회 소식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53주년 되는 53주년 몇 년요? 53주년. 네. 그래도 몇 살 됐는지는 좀 아는 게 좋겠죠. 우리 교회 다니니까 53주년 되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오셔서 감사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고 오후 2시에는 주일 오후 2시에는 열린 축제도 준비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같이 즐기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연합속회 기억하시고 7시 반까지 이곳에서 모여서 연합속회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에 9시에는 모이지 않는다는 거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중앙연회가 분당 만락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호성 전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날이 금요일인데 여러분 축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나오면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드린 헌금을 위하여 한경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0일 여성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너무 감사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였사오니 저희들에게 우리 11 여성계 모든 우리 식구들 하나님 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예수만 자랑하는 하나님 그런 복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일꾼이 저희들은 일꾼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구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날마다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악과 선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싸울 때 악을 선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저희들 작을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작지만 주님 앞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제11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일꾼으로 더 잘 사명 감당기 원하는 우리 11 여선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